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나에게 능치 못함 없네.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5절로 2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고는 좀 당황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죽었니? 살았니? 어릴 적 많이 불렀던 동요 중에 보면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보통 술래잡기 등 놀이를 할 때 많이 불렀지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그러면 잠자한다, 잠꾸러기, 밥 먹는다, 무슨 반찬, 개구리 반찬. 그렇게 여우의 일상에 대해서 질문을 막 던지다가 그러다가 마지막 대목이죠. 죽었니? 살았니? 하면 보통 술래하는 친구가 죽었다 살았다 중에 선택을 합니다. 이 노래가 오늘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의 신앙길에 참 많은 이야기들이 오갈 수 있습니다. 마치 여우야 여우야 잠잔다 세수한다 옷 입는다 밥 먹는다 무슨 반찬 이렇듯 말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우리 믿음길 신앙길에 꼭 던져져야만 하는 파이널 최종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죽었니? 살았니? 라고 믿습니다. 네 믿음, 네 신앙 죽었니? 살았니? 정확히 체크해야만 합니다. 한 주간 우리는 원포인트 새벽 예배를 통해서 신앙은 살아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가리키기에 그 신앙 안에서 우리의 믿음은 결코 죽은 믿음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반드시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있는 신앙으로 그 믿음이 실제로 삶에 담아져야만 합니다. 그렇게 준행,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천하만민의 구원을 주시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면 의롭다 여겨주시는 겁니다. 고로 창세기 1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런데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 2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에서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오늘 본문은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상충돼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마치 처음 믿을 때는 절반 정도 의롭다가 아들을 바치는 행함을 했을 때 완전히 의로워졌다 그런 걸까요? 전혀 아닙니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게 여김을 그 받음이 창세기 22장에서 아들을 제물로 바침으로 순종, 행함, 준행, 살아냄으로 비로소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2장 22절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네, 맞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 살아냄과 같이 간다는 겁니다. 진짜 믿으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행함이 반드시 삶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의 일맥상통한 선포인 것입니다. 다시요. 믿음과 행함은 서로 반대되고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선상에 있는 겁니다. 마치 한 그루의 나무라고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면 밑으로 곧게 뻗어져 있는 뿌리가 믿음이라면 그 위에 자라난 나무와 나무에 맺힌 열매가 행함, 살아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그리고 행함은 같은 나무, 같은 것임을 같이 논할 수밖에 없음을 같이 생각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신다 믿습니다. 뿌리가 있기에 그 행함이 있기에 나무라는 열매가 있는 겁니다. 살아냄이 있는 겁니다. 뿌리가 없이는 나무와 열매도 없듯이 믿음이 없으면 행함도 없는 것,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도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남녀의 관계가 진짜라면 그 관계에 상응하는 태도, 말, 삶, 행동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믿음도 그 믿음이 진짜라면 하나님과 다시 관계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그 믿음, 그 관계에 마땅한 삶이 행동이 살아냄이 나와야 하는 겁니다. 네 믿음이 찐이냐? 이 질문에 우리는 삶으로 삶의 방울방울 맺혀있는 행함, 살아냄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맙시다.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살아냄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계속해서 울리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죽은 믿음, 행함과 살아냄을 놓쳐버린, 빼앗겨버린 그 죽은 믿음이 어떤 것인지 그 케이스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말뿐인 믿음입니다. 말뿐인 신앙말입니다. 오늘 15절 16절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어느 사람이 헐벗고 먹을 게 없답니다. 현재 분사가 사용되었어요. 즉 지속적으로 만성적으로 헐벗고 굶은 도움이 절실하고 절박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평안을 빌어주고 따뜻하게 배불리 먹길 바래요 라고 말만 축복을 빌어주고 당장 죽어가는 그에게 실질적으로 베풀어주지 않으면 그 축복의 말은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거짓 축복이고 죽은 믿음의 멘트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홍수가 나서 누군가 탕류에 떠내려가는데 떠내려가는 사람을 보고서 큰일 났다. 저 사람 꼭 살아야 하는데 떨리는 목소리로 걱정 한가득 합니다. 그러면 정말 떠내려가는 사람을 살리고 싶다면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119에 전화를 하고 주변에 뭐가 되었든 던져서 떠내려가는 사람이 잡을 수 있도록 해주고 건져내기 위해서 안간 힘을 무슨 수를 다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떠내려가는 사람을 향해서 꼭 살기를 바래요. 내가 기도할게요. 다 잘 될 거예요.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이렇게 말한다면 그 말이 과연 진짜 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이 정확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쏟아놓는 말들이 믿음스러운 믿음 같아 보이는 말을 뱉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믿음, 진짜 신앙이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느냐가 절대 그 사람의 믿음을, 신앙을 증명해 주지 않습니다. 말뿐인 믿음, 말뿐인 신앙은 가짜 믿음, 죽은 믿음, 가짜 신앙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신앙이 입에만 맴도는 말뿐인 믿음, 신앙이 아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 사람은 물에 빠지면 입만 뜨겠어. 그것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아니기를. 입만 뜨는 믿음, 입만 뜨는 신앙의 자리에서 돌이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죽은 믿음의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바로 지식뿐인 믿음입니다. 19절 말씀이죠.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따금 할아버님 또 아버님 세대 이 성도님들이 귀신 같은 믿음이라고 표현하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자, 오늘 보세요. 귀신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믿었다고 해요. 귀신 같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복음서에 보면 특히 마가복음 1장 24절 25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거 굉장하지 않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모른 채 자행하는 이단 종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귀신은 정확히 알아요. 이 신학적인 알에 대해서는 귀신을 따라갈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신학적인 면에서만 본다면 사단은 가장 예리한 신학자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마귀와 그의 졸개들인 귀신들도 다 아는 그런 암, 지식뿐인 믿음,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줍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동의하고 머리로 끄덕였다 해서 진정한 믿음, 진정한 신앙은 아닐 수 있다는 것 우리 꼭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알아가는 것 하셔야 합니다. 잘못됐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 그 아는 것 자체를 믿음으로 내가 잘 살아내고 있다고 착각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꼭 점검하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죽은 믿음의 케이스입니다. 바로 감정의 동요뿐인 믿음입니다. 귀신은요,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알고 믿어서 그 결과 떨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적어 놓으셨어요. 여기서 떨었다는 것은 감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 참 하나님이시기에 마음에 요동침이 일고 그 앞에 덜덜덜 떨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을 쏟기도 하고 복받쳐 흐느끼기도 합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임재 앞에 두려워 떨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 감정의 터치를 은혜 받았음의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내 신앙의 건강함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꽤나 많습니다. 찬양을 부르며 손을 높이 들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보면 야, 저 사람 믿음 좋아, 신앙 참 괜찮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눈물이 났다 안 났다로 오늘 예배 좋았다 별로였다, 오늘 말씀 좋았어 그냥 그랬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신앙의 기준을, 지표를 내 감정 터치에 둘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은 감성적인 터치도 자극도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진짜 살아있는 신앙을 하고 있다면 감정적인 변화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 진짜 신앙의 살아냄은 감정에 따라 일희일비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는다라는 것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믿음, 이 신앙에 대한 불편한 이 진실들, 죽은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게 되십니까? 혹 우리 믿음과 신앙이 말만 무성하지 않는지요? 믿음을, 신앙을 신학적 교리적인 어떤 알매 두고 있진 않는지요? 그 서당계 3년 풍어없는 그 지식으로 이러쿵저러쿵 또 남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진 않는지요? 오늘 내 마음이 뜨거웠다, 아니면 내 마음이 냉랭했다로 믿음을, 신앙을 해석하고 있진 않는지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어리석은 사람아 라는 뜻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함, 준행, 살아냄이 없는 믿음, 신앙은 허탄한 것, 어리석은 것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고로 살아내야 합니다. 준행해야 합니다. 오 주님, 허탄한 길에서 돌이키어 하나님이 요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길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살아내는 신앙으로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하루 한 발자국 한 걸음 준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 오늘 말씀 종합해서 원포인트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원포인트는 살아내신 하나님입니다. 살아내신 하나님. 우리가 자주 외치는 찬양도 있고 고백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저는 오늘 이리 표현해보고 싶어요. 한 주간의 말씀을 종합하면서요. 살아내신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우리 보고 신앙을 살아내라 명령만 하시고 믿음 살아내 채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살아내셨습니다. 믿음은, 신앙은 살아내는 것입니다.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행동합니다. 뿌리가 건실하면 나무는 자라고 열매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극히 당연한 법칙입니다. 오늘날 힘을 잃은 기독교, 힘을 잃은 성도, 지탄받는 교회들, 개독교라 불리는 오늘날의 현실은 이 준행, 행함, 살아냄을 잃어버린 죽은 믿음, 죽은 신앙 때문이라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한 신앙의 그 언행, 불일치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살아 역동하는 믿음을 보여야만 합니다. 살아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 선언하신 후에 말뿐이지 않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시는 대가지불도 마다하지 않고 우리에게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행동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라 믿습니다. 어떤 대가도 계산하지 말고 대가지불도 마다하지 않고 매일 삶 속에서 신앙의 언행일치를 이루며 믿음 위에 행함으로 살아냄으로 꽃피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런 바이탈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내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신앙을, 믿음을 살아내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도전하신 죽은 믿음, 죽은 신앙의 자리를 박차고 나와 하나님 앞에 신앙을 삶에 담아드리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있는 신앙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살아내신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도 성실히 어떤 대가지불도 마다하지 않고 살아내는 그런 신앙, 주 앞에 걷게 하여 주십시오. 살아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겐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